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죄는 단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리는 이 연력학 이 법칙을 기억하시면 이 엔트로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돈된 상태에서 반드시 혼돈된 상태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혼돈된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컵이 떨어져 깨지는 수는 있지만 깨진 컵이 다시 모여서 온전한 컵으로 더 좋은 컵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깨진 컵들을 일일이 다 모아서 그걸 다시 불에 녹이고 그것을 다 정제를 해서 다시 컵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깨져버린 우리의 심령을 이 혼돈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사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니 모든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혼돈으로 돌아간 사회를 정돈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셔야만 했던 대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돈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영적 관성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심판이 행해질 바로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아직도 고대하며 가고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습관, 죄의 관성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관성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이유가 요한이 이 갈릴리 바다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디베랴 바다라고 디베랴 호수라고 명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제자들이 멍하니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여러분, 디베랴라는 말은 황제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디베랴라는 이름 속에서는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힘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멍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분명히 먼저 갈릴리로 오신다는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바라보다 기껏 생각해낸 게 뭐라고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고기냐?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아니냐? 라고 아무도 말 안 해요. 나도 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세상의 무서움인 거예요. 세상의 관성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예배의 자리를 한 번 빠지면요, 두 번째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몸에 좋은 일들은요 대충 힘듭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달리기를 중단한 지가 오래되는데요. 이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중단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에너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영적인 관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성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겨우 기본으로 돌아오는 일에 밖에 소모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intentional, with an intention,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think and consider deep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 중에 이 건강한 긍정적인 이 관성의 힘을 이용하여 이제 어떤 일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뿌듯한데 일어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고민이 아니라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거는 고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건강한 영적인 관성의 힘들이 여러분 안에 갖추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관성을 가지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가? 오늘 분명히 보면 이렇게 세상적인 관성에 빠져서 또 가서 고기 잡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와서 만나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가능성인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헷갈려하며 정말 헤매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포기한 그 영혼을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듯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만나주시려고 손을 펼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매함 속에 영적인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짧은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들을 다시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계수해 보는 거죠. 이렇게 보았더니 이 일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미래에 일어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때에 그 회복에 기꺼이 동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을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체험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오늘 상황을 먼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그들은 그 욕망의 바닷가, 세상의 바닷가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자 그 아침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20장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안의 문을 다 잠가놓고 닫아놓고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짱 하고 나타나셨던 예수님 기억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더니 갑자기 배 한 군데 짱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눈에 힘을 주시고 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정신이 있냐? 너희들이 지금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냐? 그러면 제자들이 확실하게
넘어지고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사실 이 얘들아라는 단어도요. 이게 참 재밌는 말, 굉장히 재밌는 말. 여기에 앞에 주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이 고기, 그 다음에 여기서 물고기, 이 물고기라는 말이 또 세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요한이 세 번 물어보고 세 번 다른 물고기라는 단어도 그 단어의 의미는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그런데 이 단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얘들아 하는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그래도 나이가 든 중년의 나이들인데 당시로 따진다면 이 애들이란 말은 꼬마야 이런 뜻이에요. 꼬마들아 이렇게 꼬마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유주얼한 단어가 아니에요. 꼬마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호칭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이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잘 계속해서 보십시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말을 걸어오세요. 대화를. 우리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확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은혜 충만하고 권능 있고 용한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받고 싶어 하죠. 왜 그러는가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가서 안수 받았더니 횟가닥 변했더라. 그 횟가닥 변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횟가닥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으신데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대화를요. 얘들아, 너 고기 잡았니? 그래요. 그 고기도 굉장히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제자들도 이상해요. 그 말을 듣고 야 꼬마들아 너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더니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많은 것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장면을 딱 들으시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고 들은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올려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을 가면요. 자 성경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을 가면 매우 비슷한 정황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역 아주 매우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찾는 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서는 또 게네세라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라 호수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어디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 갈릴리 해가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주변에 있는가를 보여서. 자, 이제 갈릴리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그 장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주님의 의도가 좀 보이십니까? 주님이 대화를 걸어오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면 서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랬던 소명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장소예요. 무엇을 통하여 그 소명을 받았나요? 많은 고기를 잡음으로 그는 소명을 확인받은 거예요. 야, 네가 지금은 고기 많이 잡았지만 나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을 많이 잡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던, 이제 제자로서 바로 그 장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려는가 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데요. 주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했던 거예요? 너 그날 기억하니? 3년 전 그날 바로 이 장소에서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하기로 소명을 줬는데 너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야? 이 말 하는 거야. 너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베드로를 대고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로 스스로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 이 김진홍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감옥에 가서 놀라셨던 사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사기꾼, 강도,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갔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셨대요. 아니 왜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감옥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다 나라 걱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놀라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잘못해서 떼어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다들 재수 없어서. 근데 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지금 막 성완종 씨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홍준표 씨나 이완구 씨 이렇게 보면 그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나만 먹었나? 재수 없게 나만 걸렸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떤 일 하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면 재수가 좋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대화를 걸어오세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적 성공을 혹 경험할 때 그때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질적 성공했다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음식, 맨날 여행 다닌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적 성공을 주셨을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왜 이렇게 요즘 잘 돼요? 저 왜 이렇게 요즘 돈을 많이 벌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저 왜 이렇게 요즘 건강해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성공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실패를 하셨다면요. 물어보셔야 돼요.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업에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것은 인격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격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업의 실패가 자기의 인격의 실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우리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냐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왜 실패했나요? 혹이라도 제가 과한 욕심은 있었던 게 아닌가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추구하다가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 정황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성공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내가 성공하냐 마냐, 실패하지 말아야지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뭘 말하고 계시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교훈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번 주간에 쭉 돌아보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거신 거구나. 이것도 그러셨구나. 나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7절 전반부를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크리어스, the Lord. 여러분 이제 상상, 거룩한 상상이냐고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쪽배였을 경우가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 주님이시야. 그런 느낌이세요? 아니죠. 그렇죠? 요한이 아주 간략하게 영어 단어는 정관사 Lord, Curious 이 말이에요. 그냥 Curious, 주님이야, 주님 이 말 그냥 주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죠? 소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응이라고 믿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요한에 대해서 조금만 상기해 보십시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한번 성경을 펴서 3절을 보세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베드로와 함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게 바로 그 다른 제자는 자기거든요.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자, 그거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은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에요. 보았으나 들어가지도 않아. 빈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가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확 거치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그가 바로 이 데베라 바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요한의 모습이에요. 주님! 주님이야! The Lord! Curious!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는 요한의 고백이라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느꼈습니다.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외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걸어온 걸음들을 성공이면 성공, 실패면 실패를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소리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주님이 하신 일이시군요.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백의 가치가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요한의 고백이 왜 가치가 있냐? 자, 11절을 보세요. 자, 11절을 본문의 11절로 넘어옵니다. 21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153의 의미가 뭐냐 하여튼 여러분 이 말은요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153에 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 있는 다 제자들이 아니 베드로까지도요 뭐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물고기에 많이 잡힌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고 막 그물 갖고 이거 어떻게 올리냐 막 이랬을 때 요한은 뭘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성공해. 그도 그들과 함께 야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웬일이야 이거 그래서 막 그물 갖고 그거 올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요한의 눈에 주님이 보였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성공으로 들떠 있을 때 차분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패했을 때는 저는 쉽게 예수님 만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요.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십자가가 강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갑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 30년의 경험을 통해서 뒤돌아볼 때 사실 성도에게 실패보다 어려운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요한이 외치기 전까지 베드로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물고기밖에 안 보였습니다. 야 이거 이제 됐네 잡혔네 이거 몇 개는 먹겠네 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요한은 뭘 본 거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원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명을 등한시합니다. 벌릴 때 확 벌려야 된다고 확장하고 또 채리고 또 세웁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공할 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요즘 왜 이렇게 잘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it mean? 여러분, 요한의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현재 경험하고 있던 성공의 함몰, 그의 영혼이 함몰되지 않고요. 성공의 원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님.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바울의 자기 인식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사울 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찍어 누르려던 그 자기의에, 그래서 그의 안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해를 더할수록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그가 한창 이 사도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나 오늘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 성공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 만나러 오셨다. 저는 같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영향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는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대화 그 많은 내용 속에 이 고백,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신없이 그물을 당기고 있을 때 요한이 주님! 주님이야! 라고 외치는 외침에 베드로가 퍼뜩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도 정신이 퍼뜩.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말 듣고 정신 퍼뜩 들까봐 들으라고. 이 요한이 소리치니까 갑자기 막 고기 당기던 베드로가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자, 7절 다시 돌아갑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도요. 이걸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건은 이 베드로의 전형적인 충동적인 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이 베드로 굉장히 충동적인.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도 안 변했다. 주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정말 이분 정말 주님인가?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거기다 겉옷까지 입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한이 주님과 지금 제자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배 위와 그 거리를 약 50칸이라고 해서 50칸. 그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약 90m예요. 90m는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풋볼 구장 하나예요. 100야드. 그러니까 풋볼 구장. 그러니까 여기서 100야드 정도의 이제 90m 정도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옷 입고 이거 걷어 두르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해변에 도착했을까요? 6명이 노젓고 간 배가 먼저 갔을까요? 우리가 왜 배 타죠? 배가 빠르니까 타는 거예요. 아무리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6명이 배에 노젓는 게 더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충동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 부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긍정적으로 읽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즉시 무대에 뛰어든 것은요. 저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에 베드로가 딱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확인이나 설득이 필요 없다. 요한은 입으로 고백한 거고요. 저는 베드로는 행동으로 고백한 거라고 합니다. 행동. 더 이상 설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소리 질렀을 때 그는 행동으로 즉시 옮긴 거예요. 그가 겉옷을 입고 뛰어든 것도 저는 의미가 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가려면 옷을 벗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잘 따라가시면 왜 베드로가 겉옷을 입었을까라는 것의 의미를 혹이라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민수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민수기에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민수기 15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옷은요, 겉옷이에요. 유대인의 겉옷. 유대인의 겉옷은요, 이거 마치 크레딧 카드처럼 이 단을 보고 여기에 단을 달아놓고 그 단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단순한 겉옷에 몸을 가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 민수기를 보았더니 그 옷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따라가거나 음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옷을 입었다는 것, 베드로가 입었던 그 옷에 그 단이 달려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유대인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가 생각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내 욕심이나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이제 난 내 욕심대로 확장하고 더 많이 벌고 성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다시는 잊지 않겠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빨리로 만나러 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제자보다 빨리 가서, 이거는 빨리라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행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행동의 고백.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헷갈리지 않는 인생이 됐어요. 자기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를 포함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베드로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어디서 왔나? 바로 여기서 왔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시는 대화의 의미를 그가 깨달았어요. 아울러 주님은 이 요한복음의 끝을 베드로와의 대화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 보시죠. 저는 그 이유야말로 바로 베드로를, 이 고백적 행위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교훈, 여러분의 교훈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이 돌아온 걸음 속에 주님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옮겨야 돼요. 순종으로 옮겨야 돼요. 깨달았을 때 입으로 외쳤을 뿐만 아니라 하면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성공의 의미를 깨닫고 이거 내가 지금 너무 내 자신을 스트레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줄이고 검소하게 낮추고, 그리고 내가 이 건강과 이 삶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더 얼마나 보람있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를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잠언 8장을 보면서 믿음의 이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차 반응이고 2차 반응.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 아들은,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정작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반항했다가, 그러나 그는 가서 순종했어요. 이 말씀의 1차 반응은 첫째 아들이 훨씬 좋았어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응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2차 반응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반응은 둘째 아들이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무엇이 더 의미 있어요? 은혜 받고 아무 일도 안 한 거, 은혜 안 받은 것 같은데 나갔더니 그 주님의 걸어오시는 말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내려놓고 줄이고 검소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지장이 없게 주시지
이거 포기하고 저거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이 성도의 반응은요, 이 즉각적인 행동의 반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여호수아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끝냈는데요. 여호수아도 지난주에 끝냈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게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뭐냐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과 드디어 이제 그 전쟁이 시작돼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명령하신지 기억하십니까? 할례 받으라 그래서 할례 받으라. 여러분 군인이 할례 받는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날 잡아 잡수 하는 거 아니에요. 적군들한테. 날 잡아 잡수. 이게 효율적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가면서 옷 입은 게 효율적이었나요? 아니에요.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 말씀의 수를 보면 나는 다시는 욕심이나 욕망에 이제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예수님 절대 잊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거 절대 잊지 않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정말 구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한 가지는 안 잊어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그거 안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너 할례 받아라 그랬더니 아니 주님 지금 할례 받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얘들 좀 더 훈련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그냥 직접 연결돼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말이 여호와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만들어 이 말은 거기에 여호수아는 앉아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이 바로 오늘 겉옷 입고 뛰어내리는 베드로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동역자로 평생 세계 복음화에 힘썼던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를 변화시킨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레이튼 포드 목사님께서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잠시 레이오버를 하면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지역을 섬기던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서 레이튼 포드 목사님과 그 일행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는 지금 10년 동안 모슬렘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생기는 게 뭐예요? 레이튼 포드 목사님의 일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선교사님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왜냐면 성과주의적인 데 우리가 익숙하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아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명이요. 그랬어요. 10년에 2명. 그러니까 또 일행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선교사님 그럼 도대체 여기 왜 계시냐고. 10년에 2명이면. 그러자 그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이 매우 놀란 듯이 이렇게 되물으셨대요.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있는데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냐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아비로 어미로 만드셨는데요. 이 교회 왜 있냐고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왜 저런 화상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견뎌야 되냐고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사업도 뭐가 좋냐? 뭐가 잘 된다더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때로는 요한의 외침과도 같이 우리를 퍼뜩 정신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시면서 오늘도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런 즉각적인 순종.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딘가? 주님은 나를 이를 통해서 무슨 순종을 원하시는가?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제 너무 먼 미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즉각적인 순종할 게 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그 일에 힘차게 걷어딛고 찬물 속에 뛰어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